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 그러면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것이 다툼, 논쟁 이런 게 아니죠. 평화의 상징,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요나는 비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제 의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드는 아주 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본문 속에 요나서 속에 나타내는 요나는요, 이런 선지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품에 품어주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말을 거역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걸 왜 키웠나? 단번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인데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사장되는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수르의 수도,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에, 거대한 도시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뽑고 선정해서 정말로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1장 2, 3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너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앉아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태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이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직분은 머릿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거기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믿고 선지자로 세워서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 맡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 바쁘다, 나 힘들어, 나의 세상 살기 정말 어려워, 나는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내팽개치고 그냥 앉아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 넌 지금 거기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 왜 그렇게 있어? 일어나. 그러면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어요. 제집 드나들듯이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노략물을 빼앗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곳에 너 군사를 데려가서 아수르를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너 마음에 맞는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일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 외치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도 못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도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이래가지고 아예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교육관까지 왜 지어주고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데 필요하니까. 교회를 지어줬더니만은 그들이 열심히 전하고 해서 교회가 차고 넘쳐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창고처럼 생긴 허름한 곳이 그쪽에 한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교육관 좀 지어주십시오. 우리 집 뒤에 터널이 있습니다. 장소는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주십시오.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어서 이제 교육관이 완성되게 되고 15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일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붙잡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스크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스티커 내용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수르를 정복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가장 쉬운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네 해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이때의 요나의 모습은 아주 악하고 못됐습니다. 얼마만이 못됐느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안 가고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굴 보기 싫죠.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대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넉넉한 사랑, 풍족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기 싫다. 이거는 인간 말종입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라는 자가 이렇다는 거죠. 가로 이제 부산에 있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요, 당장 게스트하우스 집어치우자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그냥 제 마음에만 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선교사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노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이용 수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인원 점검을 위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퇴실하기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물건 같은 거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요, 선교사님들 알아요. 정말 간호가 오거든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요, 도망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라는 항구가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때 배가 우리 시내버스 다니듯이 하루에 몇 번 이게 아니라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딱 배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요, 도망치려고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아이고, 도망가는 것도 은혜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요,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역하면서 지 돈을 들여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뒤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 돈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당장 패 죽이고 싶죠. 이 인간 아니면 다른 인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요, 이렇게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가운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던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막 호소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지목이 되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했어? 이방인들은 놀랐는데요, 지는 안 놀라요. 내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겠어요. 선지자가 이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봐서는 속이 터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 요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요나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탔는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일 수가 없는데 계절적으로 바다가 잔잔할 때인데, 그리고 풍랑이 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파도가 일 리가 없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각자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시댁에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배 밑창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워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야. 너 이름이 뭐야? 요나.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 입으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치는 놈이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요나가 선출되게 되고 요나가 그 배에서 물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너 한번 죽어봐. 죽어도 너는 한 방에 이렇게 죽기에는 아까워. 너 바닷물 속에 빠져가 짬을 실컷 마시고 온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죽어봐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만약에 작은 물고기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를 잘근 씹어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요나가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 사흘 있는 동안에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기는 하지만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뒤에 망한다. 그렇게 기한을 주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40일 시간적 여유가 있다. 너 잘못한 것 회개하려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것은 많겠죠. 회개하지 않는 게 있나.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무너졌어요. 내가 뭘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막혔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승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마음들은 보편적인 사람, 선지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 두 번이라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믿고 그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도망갔는 놈 저놈은 그냥 이제부터 내 머리에서는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불러 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또다시 일어나라 그러죠. 툭 하면은 하나님 사명 져버리고요.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그리고 뒷짐지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한테 그냥 선포하라고 쉬운 걸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너가 도망갔는 죄를 가중 처벌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더 힘든 걸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 주셨지만 내용은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그렇게 설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닷물을 먹물로 해도 이것을 다 하나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이 몇 번 정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툭 하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툭 하면 나는 못한다 그래요. 툭 하면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80억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말씀만 하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뺑소니 치고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주저앉고 나 몰라라 그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세상으로 뒷걸음쳐 도망가고 세상 속에 숨어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불러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실 줄 아느냐? 다 길가에 푸른 봉이, 지나가는 바람, 따스한 햇살 하나, 그 미련하고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도망쳤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회개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세상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불러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사야 시대 때부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일하는 사람은 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교인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 선지자였던 요나가 기피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넘어가지고 뒤에 4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 상황은 이제 요나가 두 번째로 말씀을 받고요. 이제 도망 못 가죠.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라는 성,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성벽에, 요즘 말로 말하면 2차선 도로폭만큼 성벽이 두꺼워요. 마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만큼 그렇게 두껍게 쌓은 그 성, 그 성이 엄청 커요. 제대로 하려면은 3일을 달리면서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요, 투덜투덜 하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막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제 40일만 지나면 너희는 이제 망한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충 다니면서 40일 뒤에 망한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니느웨 성이 보이던 높은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 망하는 꼴을 보려고요,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완전하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더 맞아야 됐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막 하룻길을 대충 하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씩씩거리면서 막 저게 이제 망하는가, 아직 뭐 40일이 남았는데 요나 지 마음은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비치니까 요나가 그 태양빛에 너무 그늘도 없고 힘들겠다 싶어가 하나님께서 큰 박능쿨을 그렇게 생기게 해가지고 그늘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만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까지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도망친 요나, 그를 용서하고 사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 이 두 개를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만약에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요나와 같은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낼 만큼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열심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병든 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득 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명절 때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예, 좀 거리가 있고 시간적으로 바쁘더라도 웬만하면은 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 등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생각하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명절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내 스스로 우리 다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